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 마땅히 기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셔서 오늘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오늘 또 우리는 범죄한 세상 가운데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질 때가 많았고 우리의 생각도 어두워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또 2026년 맞이하여 세 번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월은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빠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반복되는 삶을 살 때가 많았던 저희들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구원을 노래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해야 되고 십자가에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일들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늘 원망의 제목만 찾아봤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이 시간도 예배자로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명을 다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자로 섰습니다. 주님, 사람들만 모였다가 흩어지는 자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친히 오셔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룩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광교회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터전 위에서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스룹바벨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원광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팎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든 주님의 잘못된 것들 다 수정하여 주시고 거룩한 마음과 정결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셔서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해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대에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의 서인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 2026년도는 우리가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에게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또 은광교회 반드시 될 일과 속히 될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영광교회를 향하여 찾아오셔서 새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주일학교 노래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부 아저씨 베드로는 주님 말씀 순종했어요. 야호 야호 신난다. 그래서 고기 많이 잡은 것에만 멈추어 버리면 안 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두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았지만 그들은 배를 육지에 대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잡은 고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흔히 인간은 실패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다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물론 우리는 성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성공하여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별로 하실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다 허사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때 부르는 노래가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더니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나는 내 노력과 내 힘을 다 의지했지만 우리는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라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경험이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좀 뭔가 잘 된다 싶을 때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모든 것이 가로막힐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붙들고 엎드렸던 그런 시기가 많았던 것입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미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언제 우리를 찾아오셨는가? 첫 번째는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바라보면 요한복음에서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형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달려가서 형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니까 무슨 메시아를 만났단 말이냐? 그래서 한번 와 보십시오 하고 형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는 장면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을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면서 읽어가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번역하면 반석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내가 너를 지금 베드로라 하지 않고 장차 게바, 앞으로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앞으로 세워질 교회의 든든한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때쯤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나 고기잡이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평일에는 고기를 잡고 안식일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삽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늘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내 사업하고 내 일 잘 감당하다가 오늘 주일날 교회 온 거나 같은 것처럼 그렇게 베드로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시몬 베드로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전임 사역자로 부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신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른 아침에 시몬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고기를 얼마나 못 잡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을 새워서 여기에 그물 내려보고 저쪽으로 가서 그물 내려보고 그렇게 했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기는 주로 밤에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을 잘 때 그물을 가지고 싹 끌어서 잡아야 되는데 이 고기들이 그물만 내리면 어디로 도망을 가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난한 어부들입니다. 오늘 고기를 잡아서 시장에 가다 팔고 그것 가지고 밀가루도 사고 식용유도 사고 그렇게 해서 또 하루하루의 끼니를 이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고기를 잡지 못하면 내일은 당장 굶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난한 어부들이었습니다. 밤을 새워 그물을 던졌는데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베드로가 지금 대략 나이가 한 30살이 넘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내리면 피레미 새끼라도 하나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잡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망과 좌절 속에서 오늘 밤에 다시 나와야지 하고 해가 떠오르는 시점에 이제 오늘 밤에 나오기 위해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다시 그물을 씻어놓고 혹은 그물 가운데 찢어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꿰매놓고 오늘 밤에 다시 나올 그물을 준비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고기를 팔아서 밀가루도 사야 하는데 베드로와 안드레와 오늘 요한과 야고보 서로 동업자입니다. 이들은 지금 기가 죽어 있습니다. 밤에 다시 고기잡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물을 정리하고 있지는 하지만 이런 일은 없었다라고 실망과 좌절 속에 있을 그때에 주님이 많은 군중을 데리고 베드로가 그물 씻고 있는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시몬아, 너 배를 좀 빌리자. 그리고는 배를 타십시오. 왜냐하면 처음 보는 사람 같으면 배를 빌리겠어. 나 지금 밥 먹으러 가야 돼요. 밤새도록 내가 이러다가 헛수고를 해서 배가 고파 죽겠으니까 나 밥 먹으러 가야 돼요. 뭐 이렇게 갈 텐데 배를 좀 빌리자 해서 배를 빌려줍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언덕 위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게네사렛 사람들인지 베세다 사람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 후의 일들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서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언제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고 느낄 때, 그때가 예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문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을 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아 나갈 그런 여력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오늘도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금 실패와 좌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오셔서 첫 번째 질문이 밤새 고기 몇 마리 잡았냐 이렇게 물었으면 부끄러워서 어디 숨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배 좀 빌리자. 내가 너 배 좀 빌려서 육지에서 한 5m, 10m쯤 좀 떨어지도록 갔으면 좋겠다. 왜냐? 내가 지금 오늘 나를 따라온 저 청중들에게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 배 좀 빌려다오. 뭐 그거 못할 것 없잖아요. 그래서 배를 빌려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그 건짐 받은 것 가지고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잡힌 고기를 보고 사람들이 놀랐어.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고 함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아마 이 언덕에 앉아있는 군중들도 함께 놀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서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시편 86편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와 좌절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은광교회는 실패와 좌절의 늪에 빠진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온 동네는 이제 이사를 다 나가고 없습니다. 교회당 건축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가로막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힘을, 실패와 좌절을 인정하고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되어야 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속히 되어야 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스룹바벨처럼, 우리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다리오 왕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조서가 내려졌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훔서 1장 7절에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절망의 벽 앞에,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때로는 좌절과 실망과 절망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질 때에, 그때가 주님을 찾을 때이고,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이고, 그때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눈에 보이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형편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요? 내 평생에 고기를 잡으면서 이런 일은 없었다 할 만큼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바다를 주관하셨습니다. 물고기는 야행성 물고기도 있지만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밤에는 잠을 잡니다. 그럼 자는 동안에 그물을 내려서 잡으면 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안 잡혔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기들아, 지금 베드로가 동쪽으로 가고 있다. 빨리 남쪽으로 피해라 하고 남쪽으로 고기를 옮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없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고기들을 어디로 옮기실까요? 서쪽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따라다녔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마 주님은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고기들을 향하여서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너희 쪽으로 가고 있다. 빨리 피해라. 빨리 도망가라. 그렇게 해서 고기를 옮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잡히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시원한 데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하니까 그때는 그물을 내렸더니 여러분, 그물이 찢어져서 두 배에 가득 차도록 잡은 것은 베드로가 어부 생활 중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예수님은 다시 명령하시는 것이죠. 깊은 데로 모여라. 그물 안으로
너희들 다 모여라. 잔챙이들은 빠지고 큰 것만 모여라. 그렇게 해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명하시면 고기도 피하고, 예수님이 명하시면 고기가 그물 안으로 스스로 들어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일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는 선생님 내가 그렇게 말했지만,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실패와 좌절 속에 빠진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갈릴리 호수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물고기까지 움직임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찾아오신 주님, 오늘 또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이 말은 주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말미암고, 이 말은 주님께서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만물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돌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가 갖고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은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스룹바벨의 하나님이 영광교회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재개발 과정의 협상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주관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똑똑함이나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영광교회와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거룩하고 깨끗할 때에 주님은 그곳에 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참 번거롭게 범패스럽게 여겼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 50편 10절부터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11절입니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안다는 것은 내 것이라 이 뜻입니다.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호흡까지도 주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숨 쉬는 것 내 능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또 고백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성도의 찬양은 이런 것입니다. 시편 136편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해가 떠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자연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달이 뜨고 별이 뜨는 것을 우리는 자연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연주의자입니다. 그냥 과학주의자입니다. 우리는 뭐냐? 해가 뜨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별들이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에도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바닷가에서 왜 바닷물이 여기까지밖에 안 옵니까? 하니까 이걸 두고 달이 만류 인력으로 땡기고 뭐 해서 여기까지 온다. 그건 자연주의.
성경은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명하여서 너는 여기까지 오고 너 넘치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밖에 안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그냥 자유롭게 풀어놓으면 곳곳에서 쓰나미가 나서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만 오고 더 건너오지 말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오늘 해와 달과 별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로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과 동시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주인으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를 명하여 도망가게도 하시고 물고기를 명하여 잡히게도 하셨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 자막을 같이 보면서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까지 다스리시던 예수님, 은광교회 앞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겠습니다. 진실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주님이 은광교회의 주인으로서 은광교회의 창조주로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세 번째는 말씀을 준비하여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준비하여 오십니다. 해가 뜬 늦은 아침입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느라 지쳤습니다. 배도 고픕니다. 빨리 집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좀 빌리자고 합니다.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청중을 향하여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군중을 향해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특별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한 설교의 내용을 자세히 적은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다 하고 생략을 해버립니다. 왜? 저자가 목적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이 말씀을 꼭 백성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마태복음을 수신하는 자들에게 이 내용만큼은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설교 내용을 알렸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산상수훈이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의 장이고 이런 여러 가지들 설교 내용을 다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청중을 향하여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시몬 베드로가 왜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이날부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기로 한 그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적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청중을 향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요, 청중을 들으라고도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의 발 옆에 앉아서 배를 붙들고 있는, 노를 잡고 있는 베드로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설교를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저는 어부 출신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봤을 때에 이 시간대에 해가 벌써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난 뒤에 1시간쯤 지났습니다. 해가 중천에 올라왔습니다. 이때 그물을 내리면 고기들은 그물이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도망을 간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대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야 고기는 잡히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 전공은 목수고 내 전공은 어부입니다. 지금 이 시간대에는 우리가 왜 낮에 그물을 안 내리고 밤에 그물 내린지 아십니까? 낮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저인망처럼 몰아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밤에 우리는 고기를 잡지 낮에 잡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5절만 읽겠습니다. 5절을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아라, 그 명령을 의지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베드로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군중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뒤쪽에 앉아서 지금 청중을 향하여 설교하고 계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배고픈 것도 사라졌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지친 것도 사라졌습니다.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와 닿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들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것이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은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린다가 깊은 데로 가자, 그 명령이 아니라 앞서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 감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주님께서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은혜가 없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할까? 잘 모르겠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도대체 어떻게 산다는 것일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소위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성경 퀴즈 1등하고 성경 암송 잘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살아 움직이고 계시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은 내 밖에 있고 나도 예수님 밖에 있는 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몇 시간을 기도하고 해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은혜가 내 속에 없다면 나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자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여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만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시몬 베드로는 처음 배를 좀 빌리자 해서 배를 좀 뛰기를 계획했을 때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지금 밤새도록 한잠도 못 잤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불평이 없었을까요? 원망이 없었을까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청중을 향하여 전하고 계시는 천국 복음을 들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 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나도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일어나고 말씀의 은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였어. 지금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에 가득하게 잠겨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를 오실 때 꼭 이 기도를 하고 오십시오. 우리 기도를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겸손히 나아갑니다. 제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환경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러 나오지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데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든지 찬송의 가사든지 찬양대의 가사든지 오늘 또 우리가 설교를 듣든지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오늘 베드로가 느끼는 그런 감동, 감화가 없다면 예수님은 내 마음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으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내 능력을 나타내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워야 될 아름다운 예배당 건축물이 우리를 세워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가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명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베드로를 이른 아침에 찾아오셔서 많은 군중을 준비하시고 밤중에는 호수의 물고기들을 주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청중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들려졌습니다. 좌절과 시리에 찬 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기회를 만들어서 모든 환경을 다스려서 찾아오셔서 잡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삼기 위해서 사명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은광교회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은광교회가 처한 재개발의 환경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엎드리는 겸손함과 참회와 회개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도무지 전능하신 예수님 곁에 있을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될 일과 속히 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베드로에게도 잡은 물고기는 결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잡은 물고기가 중요했다면 그거 팔아서 성교비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계소단이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베드로에게는 물고기가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잡은 고기도 버려두고 동네 사람이 가져가든지 말든지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우선되었습니다. 11절 말씀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아침 시점까지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물고기가 그렇게 한이 되었는데 2배에 가득 차게 잡힌 물고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잡은 고기도 배도 그물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헌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밤새워 물고기를 다스리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군중들을 동원하셨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베드로를 사명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은 오늘 또 은광교회를 사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각자가 받은 사명이 다르고 각자가 받은 직분은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광교회가 감당해 가야 될 사명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고 새로운 예배당 건축이 목적이 아니고 그 예배당을 통하여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당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당 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주님이 남기신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광교회 예배당 건축이라는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야 될 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 부탁을 합니다. 기도 자막을 같이 보면서 함께 기도하듯이 읽어가겠습니다. 조합과 건축비 협상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있게 하소서. 예배당 건물만 아름답게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현재 아름답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이 거짓이 없는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이 되어 새 성전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건축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려 주옵소서. 스룹바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은광교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반드시 속히 이루어야 될 사명이 이것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이것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자리라 할지라도 오늘도 나는 주님이 주신 명하신 일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포기하겠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자리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를 다스리시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을 다스려 가시는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기도 자막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 저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셨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여 조합과의 마지막 이 건축비 협상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십시오.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당 건물만 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예배당이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하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거짓이 없는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건축을 가로막고 있는 주님의 큰 산과 같고 깊은 골짜기와 같은 것들이 메워지고 평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스룹바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은광교회도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되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은 많은 것을 준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주일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주님이 오늘 또 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광교회에 오늘도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주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은광교회 예배당 건축은 눈에 보이는 건물만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각 사람의 심령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선한 양심으로 깨끗하게 세워지는 마음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현장에서 오늘도 우리는 사명자로서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일일세.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시 고난해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어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시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죄내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오늘도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11조를 드리며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주셔서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나머지 9 가지고 살아갈 때에 갑작스러운 지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도들의 걸음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경영하는 일들과 손대는 모든 물산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헌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드리는 가정 위에 복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와 국내 미자리 교회들을 위해서, 또 주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또 각 선교위원회 위에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작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보를 보시고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은 제가 우리 누문동을 지금까지 관리했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가 조합에다가 교회를 향한 보상금, 쉽게 말하면 건축비를 얼마나 줄 것인가 하는 그런 협의의 문안들을 만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조합 쪽에서도 가능하면 올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교회와 협상을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타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두고 앞서 여러분 기도한 대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에 눈물을 쌓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똑똑함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말씀처럼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조합과의 협상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연말 정상 기부금 미리 신청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식사 제공은 건검자 집사님 가정에서 식사 제공합니다. 청소는 107구역이 담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우리가 재개발이나 이런 문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